네, 오늘 우리 믿음에 관한 설교 8번째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를 성경은 하박국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믿음만큼 중요한 가치가 이 세상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음의 양식을 날마다 섭취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믿는 것을 행함으로 실천해야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믿음만이 고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내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난 믿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지금 부족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복음 17장 5절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our faith. 믿음은 decrease 쇠퇴하기도 하고 increase 늘어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자란다 그 말이에요.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도 크게 자랄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날 교회 와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저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믿음의 삶을 살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면서 살면서 우리는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자기를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믿음에서 이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에서 묵상기도 하고 입으로 발성기도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바로 이 믿음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내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뭐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다 이 말이죠. 우리 순복음 교회가 옛날에 이단 시비에 걸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병을 고친다는 것 때문에 이단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절대 다수가 장로교회예요. 근데 장로교회의 신학이 무슨 신학이냐면 은사 중지론을 대부분 믿고 있어요. 은사 중지론이 cessation theory라고 해서 신학적으로 병이 기적적으로 기도로 낫는다거나 또 귀신이 쫓겨나간다거나 아니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이른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 은사 이런 것은 지금 중지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초기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나 또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때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가고 기적이 일어나지만 지금은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슈퍼내추럴 파워 즉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은 이제 중지되었다. cessation theory라는 게 그게 장로교 신학이에요. 그게 워낙 신학적으로 지배를 하니까 아니 교회에서 와서 막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치료를 받고 무엇보다 막 암덩어리가 떨어진다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단 시비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아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병을 고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작은 책자입니다. 제가 60년대 70년대에 우리 서대문에 교회 출석할 때 그 책이 나온 거예요. 최초의 책이에요. 조 목사님 책이 한 100권 썼는데 그중에 첫 번째 책이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시작.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즉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십자가에는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병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불치의 병에서 예수 믿고 기도해서 그 위장병을 고치셨고, 그래서 다 우리가 한꺼번에 예수를 믿고, 저도 제 일생에 기도해서 제 병을 고침받은 사건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병 고침 받았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점점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파를 초월해서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교회마다 다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은 의사로부터 마지막 선고받은 사람, 이제는 몇 달밖에 못 살아요. 병원에서도 치료 못해요. 하는 사람이 마지막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데가 어디예요? 오산이에요.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병이 다 나은 건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믿음의 기도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병 고치는 이런 기적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커진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가 뭐냐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믿음이 굉장한 줄 알았더니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막상 위기 가운데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걸 본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므로 너는 돌이킨 후에, 회복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순교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설립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크리스토문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합니다. 기도란 뭐냐? 믿음의 기도란 파선당한 자의 항구이며 물에 빠진 자의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이며 저주받는 자에게 축복이며 환난의 구름을 없애는 햇살이다. 아 기도요, 기도는 분노의 정복자이며 행복의 기초이며 기쁨의 원천이며 철학의 어머니이다. 왕자에 앉아도 기도할 줄 모르는 자는 가장 불행한 자이며 극도의 궁핍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 행복한 자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로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지난주의 설교, 믿음과 지지난주의 설교의 믿음과 행함의 브릿지가 다리가 바로 기도예요. 내가 믿는 거를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뭐요? 주님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증진시키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믿음을 까먹는 기도가 있어요. 믿음을 까먹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디크리스, 약화시키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예요? 막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주문 외우고 뭐 마술 행하듯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말을 막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짧지만 강력한 그런 확신의 기도,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유창하게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아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른바 그 센텐스 프레어라고 그래가지고 대화식, 문장식 기도, 간단한 기도라도 여러분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뭐라고 얘기를 유창하게 많이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의심하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거야.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들으실까?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예스까 노까 그냥 뭐든지 응답을 하신다. 보통 응답에는 그래 줄게 하는 예스의 응답이 있고 안 돼 하는 노의 응답이 있고 wait 좀 기다려라 하는 응답이 있고 아니면 다른 길로 인도하는 응답이 있어요. 하여튼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이렇게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일단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런 의심을 물리치는 기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생겼어. 그냥 막 나이트클럽처럼 난리를 치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막 합심으로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술집 문 닫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가라. 그랬더니 진짜 얼마 있다가 술집이 망했어. 망해가지고 문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고소를 냈어요. 고소를 손해배상 청구를 냈어요. 왜? 이 교회가 망하라고 기도를 해서 우리가 망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장에 이제 술집 사장하고 교회 대표로 수석 장로님이 같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 이제 서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장로가 대표로 나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건 사실이다. 우리가 술집 이것 때문에 우리 은혜가 안 되니까 술집이 안 되라고 문 닫으라고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했겠냐 이 말이야. 그렇게 장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쳐다보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는지 알아요?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대표 믿음 없음.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이 재미있는 얘기에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예 정의를 그렇게 내릴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기도했다면 그것이 참 믿음의 기도라면 응답이 된다. 반드시 응답이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아프리카에 비가 안 와서 기후제를 드리는데 여기저기 기후제를 드리는데 대부분은 기후제를 드릴 때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데 어느 지역은 기도했다 하면 반드시 100% 비가 온대요. 그래서 신기해서 가서 조사를 했더니 그것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후제를 드리니까 100% 비가 왔다. 우물에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기도도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씨름 선수는 반드시 옷을 벗죠. 기도는 영적인 씨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씨름을 나갈 때에는 옷을 벗어야 돼요. 죄의 옷을 벗어야 돼요. 내 인간의 의의 옷을 벗어야 돼요. 소경이 자기가 소경인 것을 인정해야 여러분 눈을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자가 되지 말고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를 하나님 다 아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죄는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틈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절대로 우리는 넘어갈 수 없고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으세요. 이 죄라는 장벽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이 죄가 있다고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요, 오히려 그 죄로 인한 자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오히려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는 오히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많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1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탕감받은 은혜가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죄 자체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을 때 죄가 많은 사람에게는 더 큰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더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뭐 특별한 죄 지은 것도 없이 그냥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라가지고 뭐 이렇게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믿음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인생의 밑바닥에서 정말 끔찍한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그야말로 진짜 완전히 내버린 인생이 되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 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지지만 죄를 숨기면 우리의 믿음은 약화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외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건 아까 중언 부분하고 비슷해요. 외식한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별로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사람들 앞에 대표 기도하는 때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를 해요. 멋있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오늘 장로님 집사님 기도 잘하셨네요. 이제 그런 소리 듣고 괜히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 많이 했어 하는 이 의를, 자기 의를 구축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가서 금식 기도를 갔다가 40일을 하고 왔다.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하게 역사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이 은밀한 기도의 아주 대표 주자예요.
한 150여 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정말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기도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조지 밀러 하면 오늘 우리 설계 주제에 딱 맞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게 바로 조지 밀러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금도 사람에게 직접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헌금 받는 방법은 오직 기도에 의존한다. 헌금한 사람도 비밀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빚을 짓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실천함으로 승리한 사람이 조지 밀러입니다. 그 결과 그는 새빵 하나로 시작한 고아원이 큰 5개의 건물, 110명의 풀타임 직원, 2천여 명의 고아가 있는 대규모 고아원 사역을 성실하게 하면서 그 평생에 자그마치 12만 1,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그는 전적으로 기도로 먹여 살린 거예요. 그리고 당시 관리비만 1,500만 파운드, 약 20억. 여러분 지금도 20억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100여 년 전에 20억이라는 것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그것을 다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나중에 그 조지 밀러의 얘기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조지 밀러가 단지 고아를 먹어 살리는 그런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고아원 사역을 했다기보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이 직접 고아를 돌보시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아들을 10만 명 이상을 살리셨다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아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이 사역을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 모든 믿음의 포커스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기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행위죠.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증진시키는 기도는 뭐냐? 믿음을 강력하게 일으키는 기도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 육체도 더 강한 힘을 느끼고, 그리고 영이 살아서 믿음이 쑥쑥 커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짧은 이 기독교 전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유래를 찾을 수 없도록 이렇게 부흥을 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요새 우리 교회가 많이 다운되고 뭐 감소된다고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옛날만큼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약화된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고 이른바 합심, 통성, 뭐 시끄럽고 좀 요란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강렬한 기도, 절박한 기도,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요 긍휼히 보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 한국형 기도라고 해가지고 지난번 제가 뉴욕에 갔을 때도 이 미국 사람이 그냥 우리말로 얘기해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우리말로 주여 주여, 뭐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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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고 주여 주여 주여,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믿음의 그 어떤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시교회가 좀 더 부르짖는 기도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철야에 좀 많이 나와서 확 부르짖어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얼마나 그 뜨거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질 못하니까 저는 우리 이 주일 예배만이라도 이 통성기도를 이제 설교 전에 하고 설교 후에 잠깐 하잖아요. 2분 3분 하는데 그때에도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점잖게 그렇게 여러분 계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빨가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그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게 별로 생각이 안 나거들랑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가장 받으시는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고요, 감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상상하는 기도에 이루어질 것을 내 그 마음의 그림으로 바라보는 기도.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래서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막 정신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되 내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내가 땡겨서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에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폴 마이어 박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그야말로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자기 성공의 노하우를 가르치는 그 SMI, LMI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서 가르치는 모든 성공의 원리의 핵심은 단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법칙, Law of Visualization, 즉 상상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 뭔가 남이 하지 못하는 거를 과감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리 땡겨서 보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내가 바라는 바, 내가 꿈꾸는 바, 사업이면 사업, 목회면 목회, 그리고 기타 자신의 삶에 이러한 어떤 자기의 소원이, 자기의 바라는 바를 미리 상상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상상하면 할수록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법칙이 그게. 그리고 두 번째는 Law of Affirmation, 다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다짐. 자꾸 입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돼. 이렇게 자기가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다짐하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다. 이 성경적인 얘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꾸 망가지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너무 한심하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나는 반드시 거다.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은 천국이니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항상 긍정적으로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습으로 상상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까 말했죠. 말하는 거, 선포하는 거,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마태 16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우리에게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매고 푸는데 뭘 어떻게 매고 푸느냐? 내가 입으로 매고 입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풀고 사탄의 모든 공격을 내가 묶어버리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굉장히 절실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제 2017년이면은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지금 독일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3년 후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되는 해예요. 내년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0년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앞으로 몇 년이 굉장히 영적으로도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오늘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에 엄청난 기적을 행한 거거든요. 죽어가던 영혼을 다 깨운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데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를 얼마나 공격을 했냐면 그때 이 루터에게 힘이 된 사람이 바로 이 프레드릭이에요. 근데 이 프레드릭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에게 유언을 편지로 보냈어요. 유언을. 나 이제 죽으니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루터가 답장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프레드릭 너에게 살아나기를 명령한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나는 너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를 결코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명령한다. 프레드릭 너는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프레드릭이요 급속히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병이 낫고 종교개혁을 같이 루터와 함께 이루고 6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포로 죽어가는 자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증진시키는 기도는 축복하는 기도예요. 축복하는 기도, blessing prayer. 먼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하는 게 예배예요. 보세요.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왕이신 하나님하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라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블레싱 하라 이 말이에요. 축복을 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꾸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결국은 뭐요?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이베에 들어오기 전에 문자가 왔어요. 우리 같이 자전거 타는 분당 자전거 연합회 회원 중에 우리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지금 불치의 암에 걸려서 재발이 돼서 병원에서 수술 받고 나왔는데 불신자니까 목사님이라는 말을 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분자함님, 거기서는 내가 분자함이거든. 분자함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우리 아버지가 나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문의 문자가 왔어. 그래서 내가 물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 이름이 왔더라고. 괜찮으시다면 내가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내가 만나서 기도를 손으로 얹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남을 치유하고 남을 격려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치 전기와 같아요. 여러분 전기가 우리 집까지 왔어요. 그 전기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전기 자체는 그 다음에 전기줄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전기줄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전기를 이용하려면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그 스위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일렉트릭 파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병을 치유해 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